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니까 뽑히는 봄이 왔다가 간 줄도 몰랐고, 긴 장마와 싸우다 보니 여름이 왔다 가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덧 오국이 무르익어 걷어들이고 형형색색 강풍이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333 전략입니다. 333이란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보면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영원한 언약이지요. 천명, 서명, 사명, 방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각이, 뿌리, 체질이 모두 33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 말씀도 보면은 모두가 333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3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333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333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교회에 모아드리는 것도 되지만은 참된 전도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르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언약의 말씀과 구원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죠. 이것을 늘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시대적인 언약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뭡니까? 그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237 전도를 위해 반드시 도전해야 할 세 가지 미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고 도전해야 할 미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럼 실천해야 될 것이에요. 미션은.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고 도전해야 할 미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고 도전해야 할 미션은 237 전도를 위해 세 가지 미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당연한 미션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가비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필연적인 미션으로 자신의 CVDF를 찾아서 24시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를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대적인 미션으로 전도를 위한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자신의 CVDIP를 찾아서 24시, 25시 영혼 속으로 들어가며 전도를 위한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언제든지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자는 거죠. 이것을 내가 붙잡고 누릴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셋째, 2, 3절 전도를 위해 반드시 누려야 할 세 가지 비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비전이란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앞당겨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 3, 7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 할 세 가지 비전이 무엇입니까? 2, 3, 7 전도를 위해 반드시 누려야 할 비전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 집사와 같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부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또 가이오 같은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밋팀과 인턴십팀과 인생 포럼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팀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턴십팀은 삶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삶을 치유해주는 사람이죠. 인생 포럼팀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전도자를 돕는 비밀결사대가 돼요. 랩넌트를 도와줄 수 있는 랩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기념비적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뭡니까? 복을 주는 거죠. 2, 3절 전도를 위해 필요한 333절 약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문의 그 족장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창세기 인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언약을 잡았거든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출애기 3장 18절의 말씀이죠. 희생제사를 드리라. 휘제사를 드리라. 이게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언약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 우상과 그 재앙을 이기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임마누엘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 가리로 증인의 삶을 살겠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미션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둘째,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늘 정세배하고 늘 강단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하고 전달하는 사람은 뭘 체험하게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느낀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은 꼭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상은 뭐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걸 따라가는 거 아니죠. 왜냐,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위리하여 본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정세배입니다. 정세배, 내가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는 정세배를 드리는 거죠. 정세배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답이 안 나오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죠. 문제는 많지만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옵니까?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받은 강단의 말씀을 다시 집중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션의 실천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강단에서 이 떨어지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시면 된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셋째, 세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뭡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 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 부른 거죠.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세계 복음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방향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에 내가 방향 안 맞추고 살면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것에 내가 좀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즐거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달란트를, 재능을 줬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재물을 줬죠. 왜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그 세상에 쓰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것을 주님을 위해 쓰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과 전도를 위해 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헌금의 규모가 그 사람의 경제 규모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해보잖아요.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경제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경제 축복을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돈을 뭐 드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경제 응답이 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는 그 경제 규모라. 제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뭡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건 사람 생각이고, 내 중심을 담아서 그 과부의 두 랩돈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정과 가문과 직장은 세계 복음을 위해 나에게 맡겨준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현장이 어딘가 하는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뭡니까? 여기에서 만나는 성도와 렘넌트들이 있죠. 이거는 세계 복음을 위해 준비된 동역자가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밖에서 사람 많이 만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만남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 간에는 뭡니까? 항상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는. 형제보다도 뭡니까? 더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어떻습니까? 전우회가 있잖아요. 같이 뭐 생과 사를 같이 나누니까 그 전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성도는 뭡니까? 사탄과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 영적 군사 아니에요? 그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다툼이나 갈등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333 전략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며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며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은 큰 뭡니까? 큰 그런 고난에 빠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입만에 싶고 못 누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늘 뭡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이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백이 뭡니까? 갑절의 응답을 줬다니까.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다. 그 말 아니에요. 빌보도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에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2, 3, 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둘째,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생명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치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CVDRP를 찾아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교회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콘텐츠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도와의 만남이 최고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또 성도들은 뭡니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비주의 목사를 만나면 또 자기도 모르게 신비주의가 사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 만나면 율법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내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죠. 만남. 하나님 주신 최고 축복 만남이라는 거죠. 셋째, 가정과 직장과 교회 어디에서나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에 가면 나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아 붙잡고 누리며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 순종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누리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없으면 안 되는 아주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서 이걸 전달하면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언약은 우리 인생 문제 완전히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완전한 소망은 비전이죠.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 없잖아요. 이 세상 살고 끝나면 그거 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션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없고 이대지거든요. 그 미션이요. 이 이대지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 사는 이유라.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저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돼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으니까 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을 찾으시고 그 미래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시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